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1페이지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시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 오늘 영화부실까지 다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마칠 때까지 이제 오늘 7월 2일 누가복음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93번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금요기도의 수요예배를 다 나오신 분들은 93번 누가복음 설교를 하셨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고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북부 시찰에서 한 교회인 양양사랑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약 거의 한 달여 정도,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 사택을 뒤에다가 짓기도 하고 주방을 짓고 화장실을 짓고 또 교회 종탑을 짓고 또 기도실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앞에 테라스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새로운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교회를 지었어요.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하러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그 교회를 함께 섬겼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요 안에 있는 철근도 우리가 박았고, 여기 있는 이렇게 위에 있는 바운드도 우리가 하고, 또 깔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의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거 보면서, 뭐 우리가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우리가 나무 토막을 자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덜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 하나하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참 우리가 여기에 참 정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또 여러분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정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몸으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두려움으로 그들이 이렇게 문을 다 잠궈놓고 안에다가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에게 들킬까봐 다 숨어있는 이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하더라.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나를 다 내 앞에서 다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고 그렇게 도망갔냐? 이런 마음이셨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부활이 정말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보여줍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자로 줄이면 샬롬. 예수님이 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샬롬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그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 누가는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더더욱 오늘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샬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영은 없지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을 것이 없냐? 같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완벽한 증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데오빌로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시고 혼돈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던 그들이 오늘 그들의 모습은 41절에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믿지도 못하고 놀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드러내시죠. 직접 보여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실 때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과 47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손자국도 못자국 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맞이했던 여인들이 찬란한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또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갈 때 말씀하셨던 그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고요,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았느냐, 나는 안 보고 믿을 수 없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들이 보았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보았다. 그리고 12명 중에 한 사람 죽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 실제적으로 분명히 부활은 나타난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약속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자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면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하고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참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요. 결국 부활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오늘 이제
저희 고성군청에 있는 관광과의 계장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은 1단계로 저희가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평균 5명 이하로 저희들이 떨어지면 1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 이제 뭐 찬양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금지하고 있는데 단 우리의 숙박이라든지 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요청할 뿐이고 식사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가림대를 세우든지 아니면 지그재그로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일렬로 앉으셔서 식사하는 것은 지금은 허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뭐 법이 우리에게 좀 규제가 풀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백신을 뭘 맞았을까?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증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삶에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휘말리거나 거기에 무너지거나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의 이런 코로나 시대와 이거보다 더한 시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가 모든 것의 온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를 발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여론과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코로나 이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인과 사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겠죠.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언제 지금 그 시간 안에 다 평가하겠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로 오랫동안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새가족도 올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영혼의 종착역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종착역이 될런지 정차역이 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겠습니까?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에도 넘어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 저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구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또한 그 음성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증명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누가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